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토요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같이 34장 시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34장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 우주와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또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에게 토요 전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지러운 이 난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같이 찬양하고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같이 찬양한 뒤에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옛날 찬송가입니다. 307장입니다. 307장 같이 찬송한 후에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 모아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또 뒤돌아보며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지금 너무나 많이 어수선합니다. 또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또 그러므로 또 물질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젊은 사람들은 또 희망을 잃고 또 많이 또 배회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의인이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많이 특히 정치가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또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진전되는 것이 없이 계속 갈등 속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때는 그 밖에서 오는 외침보다는 그 안에서 있던 내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외부에서 공격해 왔을 때 바로 무너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서로 안에서 똘똘 뭉쳐서 이 나라가 많은 강대국들 틈 속에서 올바른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정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정말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깨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를 건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각자 깨어서 더욱더 주의 맡은 바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이도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뿐 아니라 병들어 힘든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오정영 전도사 입술에 기름 부사 말씀을 지혜와 지식과 권능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으로 충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성결되기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유다서 1장 7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 유다서는 이 유다서를 쓰는 저자의 심령은 뭐냐면은 철도 건널목에 위험에 처한
운전 교습생을 바라보는 조교의 마음이다 이거죠. 유다서는. 예. 유다서는 이 경계하라는 뜻이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 얘기죠. 악인이 형벌을 받는 지옥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들을 본 구절을 근거로 악인이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뭐 있으니까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예. 본 구절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인 영원한 불을 영원한 불을 영원한 불. 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원한 불. 요한계시는 Lake of Fire. 불의 연못. 예. 불의 연못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불을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타는 불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문자적이라 이거죠. 분명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 그 어느 도시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의 형벌로 지금까지 불타고 있지는 않죠. 폼페이 최후의 날, 그 화산 폭발로 인한 폼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원한 불의 형벌은 아니잖아요. 그죠? 잠시 그때 탔을 뿐이지. 본 구절과 비슷한 표현을 에레미야 17장 27절에 있습니다. 만일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어떻습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루살렘도 지금까지 불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이 끝까지 참았으면 좋았는데 최근에 미사일을 쏜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이 헤즈볼라라는 그런 수장들은 다 제거했죠. 이스라엘이. 거침이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대선 40일째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이란도 지금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속으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꺼지지 않는 불. 얼마나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는 거리가 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품성을 굉장히 잔인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그 결과로 영원히 소멸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평행 구절에서 비교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란 형벌이 완전하고도 철저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과 형벌로
되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인이 죽은 후에 악인이 비유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서 악인이 죽은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으로 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죠. 우리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해도 지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혹자는 지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품성에 맞는 것인가? 라는 인간적인 질문 또한 할 수 있어요. 영원히 타는 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분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하나님에게 반감을 품고 복음을 거절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영원한 불에 타고 있는 것을 알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 나만 천국을 즐깁니까? 네 번째, 지옥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지옥에 가는 지옥에 가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어두운 구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어야 할 사단과 그 무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뭐 그때그때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거죠. 뭐 아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지옥을 이 음부라고 해석하면 말이 맞죠. 예. 이 지구도 음부에 속하는 것이죠. 말이 맞는 것입니다. 예. 사단은 지옥에서 탈출한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다 그러면 무서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막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무서우니까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섭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진정한 마음에는 교회 다니기가 꽤 싫지만 지옥 가기 싫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 결론적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이란 악인이 지옥에서 당하는 끝없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악인에게 임한 형벌이 완전하고 철저하여 죄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엄정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5가지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로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거죠. 우리가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것은 끝없이 말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본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겨운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피곤한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여러분, 쉽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힘겨운 여러분,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으니 예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가장 위대한 초청이라고 불리는 본구절이 많은 이에게 위안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초청을 힘겨운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사회적인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육체적인 쉼 또는 정서적인 안정, 사회적인 위로를 위한 초청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 쉬어라. 이런 육체적인 휴식. 뭐 때로는 과거에 우리는 주일날 더 바빴죠. 더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오히려 회사가 더 안 바빴죠. 주일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게 되면 더 바빴죠. 식당 봉사해야 되고 차량 봉사해야 되고 성가대 봉사해요.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눈꽃 뜰 새 없이 주일을 보냈죠.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께서 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수고는 힘겨운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수고가 아니라 사람으로 영생에 대한 염려로 무겁게 만드는 마음의 수고를 얘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수고. 육체의 수고보다 마음의 수고. 육체의 수고보다 마음의 수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은 육체가 짊어지기에 버거운 물질적인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왕건이 같은 원단을 5층까지 막 들고 오면서 재미로 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 보면 겁이 나요. 그래서 이걸 또 어저께 올려야 되는데 제가 패턴사한테 이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이걸 같이 올립시다. 사진까지 찍어서.
근데 제가 일하고 갔다 보니까 벌써 없어졌더라고. 배탄사가 나를 기다리도 못해 자기가 올린 거예요. 이 짐이 있었죠. 왜 예전에는 이 무거운 것도 수차례씩 들고 올렸는데 이제는 겁이 나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예. 작은 거야 제가 뭐 왔다리 갔다리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이런 거는 힘이 많이 가잖아요. 예. 무거운 짐이 없어. 이걸 누가 올렸지? 이런 여러분, 이 찬송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설은 많이 있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무거운 짐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힘겨운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인 수고가 아니라 사람으로 영생에 대한 염려로 무겁게 만드는 마음의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무거운 짐은 육체가 짊어지기에는 버거운 물질적인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 오늘 아까 전반부에서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이거에 대해서 곡해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 들었죠. 그게 없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품성,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분은 이 모든 행위가 마음과 영혼의 수고로 전락했음을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의 이 초청은 당시 영적인 수고로 지치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 대한 특별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그분께 나올 수 있어요. 종교적 형식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의식적인 참회로는 채울 수 없는 부족감을 느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격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채 할 수는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는 마음에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든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시고 그분 안에서 모두 힘을 얻도록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초청. 예수께로 초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초청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은 불신과 공포, 시련과 염려를 예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지옥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 앞에 벗어놓으라는 초청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 없으시는 그분께서 이사야 5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그분께서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부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자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힘이 되실 것입니다. 무지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있으나 이 조건들은 명백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는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하나님의 품성 아니에요. 가죽옷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피를 내서 양가죽이든 소가죽이든 염소가죽이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죽옷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짓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미 그분께서는 가죽옷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말라는 거죠. 예수의 품에 들어온 이상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구에서는 말하는 수고란 육체적인 수고가 아니다 이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염려로 힘들게 하는 영혼과 마음의 수고라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의 수고를 다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로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식주의를 굉장히 경고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제자들이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고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때 당시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때려 부신 거예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를 100%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온갖 형식주의를 다 때려 엎은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갈라져 내렸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불의 형벌, 레이크 오브 파이어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거는 문자적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너무 경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와서 여러분한테 쉼을 주겠다 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굉장한 핵폭탄 같은 위력이 있는 거 아세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믿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평안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요즘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어떤 세 번째 후보 보니까 겁나 죽겠어요. 따뜻한 저녁을 학교에서. 아니, 저녁은 집에 가서 가정에서 먹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예? 이제 저녁까지 해결해 준다고 합니까? 그냥 아예 그냥 기숙사입니까, 학교가? 예. 저녁은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는 자기 방에서 먹어야죠. 예. 그러니까 예? 겁납니다. 예. 이 공산주의는 말이죠. 가족을 해체하여 참으로 공산주의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어요. 위험하죠. 예. 가족을 해체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 취업이 하는 나라들
예? 결국에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명령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포함되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포함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정한 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쉼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의 자질구레한 인간들의 귓소리가 아니라 예수는 영혼의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만 온유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미래도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지글지글 볶아서 인간을 죽이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분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쪼개지고 다 불에 탔어야 돼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돌들 위에 돌이 무너져 내리리라. AD 70년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로마 군인을 향해서 얘기했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셨으니 거기 40년 뒤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으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무거운 짐은 모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은 죄의 짐입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시도로 인해 무의미하게 계속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행함으로 예수께 다가오고자 하지 말라 이거예요. 행함으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의 이렇게 커다란 나라에서 이제는 찾다가 다시 찾을 게 없어서 공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는 가치. 예. 우리나라도 공자 학원을 20개월 군데 만들었죠. 나쁜 의도로 물론 만들었겠지만. 예. 이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렇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깐 주일날만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 내게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 지글지글 볶아서 죽이겠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서두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소멸시키는 거죠. 예.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단지 살아있는 여러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걷어주겠다 이거죠.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녀들이니까. 자녀들한테 곡식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오겠다. 누구의 말씀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곳이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데리고 오겠다.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번역을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데리고 오겠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 다 예수께 나오면 이런 힘을 주겠다 이겁니다. 형식적인 껍데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대해서 많은 영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혼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넓은 들의 익은 곡식 308장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 교회 다 같이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절 찬양합니다. 사절 걸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지리는 주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아.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